저의 유튜브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분들께 이 시간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함께 주님 앞으로 나갈 때의 그 영광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빠른 속도로 발전해 가면서 사람들이 능력을 더 갖기를 원하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 속에 그 능력의 원천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에 학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인류, 대학, 더 많은 지식, 그리고 가문에 관한 것도 있습니다. 어떤 가문의 출신인가, 내가 어떤 학위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얼마만큼 경제력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주로 능력의 원천이라 할까요? 그 기간으로 삼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집에 사느냐, 내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느냐, 이런 것도 일종의 과신의 자기 어떤 과시의 수단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대하면서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약 40여 명 되죠. 그 저자들 가운데 지식이 출중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수준에 있어서 정말 탁월했던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 또는 다니엘, 또 솔로몬, 사도 바울, 이런 분들은 정말 세상적으로도 아주 탁월했던 분들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는 다르게 반대로 정말 세상적으로 보잘것없고 어떤 것도 내놓을 만한 그런 입장이 되지 못한 인물들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아모스 선지자, 완전 글조차 잘 모르는 그런 선지자 인물도 있고, 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거의 다수가 그냥 교육이나 취급이 변변치 않는 그런 인물, 그런 젊은이들을 주님이 부르셔서 쓰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적으로 대단한 인물들이나 아니면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하나님 앞에 어떤 것들이 갖추어지면 이 세상의 최상위층의 사람들도 깜짝 놀라 뒤로 자빠질 만큼 그런 엄청난 능력과 파워를 갖고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부인은 할 수는 없습니다. 그야말로 당대 최고의 교육적, 사회적, 종교적 배경을 가진 대단한 인물들이 사도들 앞에 굴복하고 무릎을 꿇는 일은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과연 사도들을 그렇게 만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믿는 성도로서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세상이 중요시 보고 추구하고 있는 그런 요소들, 학문, 학적인 것, 무슨 재산, 돈에 관한 것, 어떤 가문에 관한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성도들이, 믿는 크리스찬들이 자랑할 것은
십자가입니다. 성도의 자랑은 십자가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제목을 아주 심플하게 잡았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십자가의 도를 우습게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십자가의 도다 했는데 여기 지금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For the message of the cross. 그러니까 십자가의, 우리 번역은 도라고 했지만은 메시지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또는 성도들에게 내보내주고 있는 십자가에서 다가오는 메시지, 그것을 지금 이 고린도서에서 전서 1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너무 세속화되어 있는 그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가슴을 치고 안타까워하면서 그런 세상의 기준, 수준, 가치로는 절대 능력이 없다, 능력이 나올 수도 없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다, 기록하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건, 인간의 지식은 유한하지만은 그런 세상 가치관으로 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십자가보다 비중을 더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그 지식, 여러분 지식하면 헬라인입니다. 그 요람이 아테네입니다. 그리스 아테네예요. 철학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그 도를 이들은 미련한 것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지식을 추구하고 십자가 도를, 십자가의 메시지를 말하는 주님의 제자들의 자녀들에게 대해서는 미련하게 조롱거리로 보았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십자가를 우습게 보았습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우습게 봅니다. 세상의 기준은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네가 낮아져라, 너 자신을 부인해라,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겸손함이 있어야 한다,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가 사람들을 해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출세하고 더 앞서야 되고 더 높아져야 되고, 그렇게 가르치고 정반대죠. 세상의 가치관과 십자가의 메시지는 사실 반대입니다. 충돌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그 세계적인 대학이죠. 하버드 대학. 이게 원래 하워드 씨가 신학교를 설립해서 시작된 학교가 하버드 대학입니다. 목회자를 양육하여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고 신학자를 배출해서 훌륭한 가르침들을, 영적인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 학교가 원래 취지를 안고 시작했지만 지금은 단 한 명의 목회자나 신학자를 거기서 생산해내지 못합니다. 종교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지금은 만들어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십자가의 메시지하고는 다르다.
1688년 영국 명예혁명으로 시작해서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이 100년 기간을 계몽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결국은 인문주의의 시작이죠. 르네상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까지 그 영향이 있어서 인간의 지식,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 위에 있는 것처럼 복음 있는 사람들이 그 얼마입니까? 누구나 그러므로 이 관점이 바르고 건강해야 함에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보는 관점을 갖고 있음에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은 세상의 어떤 지식의 관점이나 어떤 전통의 관점이나 어떤 세상의 체험의 관점이나 이런 잘못된 것들로 초점이 맞추어지면은 능력과는 거리가 멀다. 역사는, 세상은 발전하고 발달하고 더 나아질수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어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의 역사는 더 그 수준이 높고 더 나아지면 나아질수록 하나님과는 점점 더 멀어진 것이 역사가 주는 실제 우리에게 모습입니다. 왜? 하나님과 이 세상과의 그 공기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호흡을 하는 사람들. 그러나 세상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의 도를 우습게 알고 가볍게 여기고 조롱하는 그런 분위기에 호흡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예수님 믿는 사람을 옹호하거나 그렇게 긍정적으로 대하지 않는다 하는 점을 우리가 분명하게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공기 자체가 다르다. 항상 이 사실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마음속에 갖추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메시지를 우습게 보려 하지만은 그러나 십자가의 도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능력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관점을 바르게 하면 십자가의 눈으로 보면은 이 세상에는 정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어로 우리말 성경을 먼저 좀 보면은 19절에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이렇게 우리말에 번역을 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will destroy the wisdom of the wise, the intelligence of the intelligent I will prostrate.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지혜는 파괴시키겠다는 겁니다. I will destroy라고 했습니다. 파괴시켜버리겠다. 멸해버리겠다. 그리고 제거해버리겠다. 제해버리겠다. 이렇게 말한다. frustrate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 세상의 지성,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멸해버리겠다.
하나님보다 이 세상 것들을 더 위에 두고 추구하는 그런 사람, 그런 세상은 하나님이 결국은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배척하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알량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평가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20절에 이렇게 씁니다. Where is the wise man? Where is the scholar? Where is the philosopher of this age? 어디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느냐? 어디에 학자가 있느냐? 어디에 철학자가 있느냐? 우리말로는 변사라고 했는데 영어는 철학자로 되어 있습니다.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십자가의 관점으로 보면은, 십자가를 통한 눈으로 보면은 진정한 그러한 것은 의미가 없다.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 얼마나 연약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그 관점으로 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보는 그 그 메시지, 그것이 능력입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유식한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박사님이나 학교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사람이나 십자가의 도 앞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정말 그것이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입니다. 십자가의 돌은 위에서 내려다보고 거드름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겸손하게 쳐다보는 자세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한다, 사람을 이해한다라고 말할 때 understand라 그렇습니다. 언더 밑에 내려가서 설 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는 아래에서 겸손함으로 남을 나보다 낫다, 나보다 우월하다고 받아들이는 태도, 그 자세로 보는 관점이 바로 십자가의 관점입니다. 그러한 눈으로 볼 때에 능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은근히 나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여 우월의식을 갖고 그런 데에서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도 젊은 날에 꽤나 그런 데 젖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지금 돌아보면 참 어처구니 없고 우습기 한량이 없습니다. 더 높게, 더 빨리 가려 하고, 그리고 이 모양 저 모양 방법을 동원해서 더 많이 갖고, 어떻든 그 세상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발버둥했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목회를 하며 사역을 하면서도 다른 분보다 더 앞서려고, 더 많은 성도들을 좀 교회를 키우려고 비교의식을 갖고, 또 때로는 우월의식을 갖고, 그런 저런 모순투성이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나섰던 제 자신이 지금 돌아보면, 나이가 들어 지금 돌아보니까 어처구니 없고 우습기 그지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성공한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많은 통역자들을 보면서도 또 그렇게 해야 성공한다고 박수를 보내고 이렇게 존경심을 보내고
묵묵히 십자가 아래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고 존귀 여기고 애절하게 도와서 뜻은 구령을 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점점 이렇게 더 넓게 속도와 상관없이 숫자와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가는 그런 사역자들은 관심이 거의 없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어떤 규모를 키우고 어떤 말에 어떤 힘이 들어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더 추종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때로는 안타까운 생각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도 언젠가 물들어가지고 그렇게 된 것을 보고 제 자신에 대해서도 매우 안타까운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지식, 세상의 유명한 학자, 세상의 철학자 이런 것들로는 능력을 갖추기가 어렵다. 능력은 여기서 말씀한 대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메시지 가운데 바로 능력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서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믿는 성도들이 바로 이 파워 능력을 키우는데 더 집중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21절을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24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세상이 미련하고 우습게 보는 그 십자가의 메시지 또는 하나님의 능력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원천. 그러므로 우리가 이 도를, 이 메시지를 더 키우고 그것은 곧 내가 더 능력 있는 사람들로 발전하며 이 메시지를 전파해야 된다. 키우는 데 집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키우기 위해서는 내가 이 도를 전파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파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대인들은 그 일을 거리끼는 일로 받아들였습니다. 헬라인들은, 이방인들은 이것을 미련하는 것으로,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였기 때문에 자기들의 양심상으로 항상 빚을 지고 거리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지식을 자랑했던 헬라인을 비롯한 이 소위 말한 지식인들, 이방인들은 이것을 미련한 것으로, 그래서 잠꼬대 같은 이야기라고 빈정댔습니다. 뭐를? 십자가의 도를. 그러나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들마저도 자기 이성이나 자기 어떤 경험이나 또는 자기 어떤 그룹의 전통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십자가를 하찮게 여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성이 발달하고 인간의 경험들이 발달하니까 쉽게 말해서 인간의 경험을 발달했던 이 사람들이 주로 이제 성경을
자기 어떤 경험, 소위 말해서 이 고든피라고 하는 학자는 말하기를 이 오순절 팔을 주로 지칭하여 말했습니다. 이들은 체험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체험과 일치하면 받아들이고 일치하지 않으면 이걸 우화적으로 해석하거나 또는 이것을 부인해 버리거나 넘어가 버리거나 그렇게 하면서 상징적으로도 해석을 해버리고 그러면서 성경이 가르치는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성주의도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험을 중시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로 오순절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캐토릭 중심의 그들이 하나님을 빙자하지만은 그들은 전통을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전통.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어떤 체험이나 또는 전통이 아무 가치가 없다.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도움이 되고 성경을 믿고 하나님께 나가는데 유익할 수는 있지만 그러한 것들이 절대 십자가의 도에 우위에 있거나 성경에 우위에 있거나 하나님 우위에 있거나 그러한 것들은 잘못된 거다. 그것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메시지에서 우리는 힘이 솟구치고 능력이 일어나지만은 반대로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침묵하면은 거기는 어떤 능력도 발생할 수가 없다. 그것을 여기 바울은 지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성도들에게는 십자가의 메시지가 십자가의 도가 바로 힘이다. 힘의 원천이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게 없으니까 자랑하지 않는다.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도 자랑해야 됩니다. 뭘 자랑합니까?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고 내가 무슨 돈이 얼마나 많고 어떤 집에 살고 무슨 차를 타고 다니고 그런 것들은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어느 날 폭삭 망할 수도 있고 달라질 수도 있고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 불멸의 진리 십자가의 도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수천 년 전이나 수천 년 앞으로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메시지를 받아서 더 겸손하게, 더 낮은 자세로 자신을 비우고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그런 바탕 위에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의 생애, 우리의 신앙생활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며 그곳에 하나님이 진정한 능력을 부어주심을 믿고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도의 자랑은 십자가이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사이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자랑할 것, 그것은 십자가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